마음의 구조가 복잡하고 기능한 것은 우리 사람은 처음 만들 때 프로그램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 가지고 기능이 복잡하다겠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들은 마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지 기계가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작동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157페이지 다시 처음 배웠던 마음 살펴보면은 세상이 정의하는 마음. 세상은 마음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사전에 말한 마음의 정의 읽어봅시다. 시작. 일반적으로 정신이란 말과 같은 쓰이기는 하지만 마음은 정신에 비해 훨씬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뜻으로 쓰이는 일이 많고 그 의미도 내용도 애매하다. 이 말은 그 마음은 감정을 논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치중이 많고 정신은 포괄적으로 다스린다 이런 거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식의 뜻으로 쓰이는가 하면 육체나 물질의 상대적인 말로서 철학의 정신 또는 이념적 뜻으로 쓰이는 막연한 개념이 되었다. 세상 마음 엄청 많이 연구해요. 그럼 마음을 쭉 찾아가면은 딱 답 하나 있어요. 마음은 정의할 수 없다. 왜? 이 시대를 과학의 시대라겠죠. 과학은 보이는 것을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데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어떤 느낌을 마음이다, 또 의식이다 이런 것 뜻으로 쓰기 때문에 마음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의 단다병, 그러니까 하나님 용어 빼놓고 마음이 제일 많아요. 또 앞으로 배우게 되면 마음의 구절만, 마음이란 단어만 성경에 1035구절 쓰이고 있는데 어떤 책이 그렇게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또 마음의 구조로 가면 수천 구절이 되는데 그런 책은 세상에 없어요. 그럼 마음은 누가 연구해서 내놔야 되냐? 교회가 연구해서 내놔야 되는데 교회는 연구를 안 해. 단어만 내놔. 마음이 있다. 말은 잘하지 목사님 설교는 마음. 첫 번째, 세상은 영혼, 정신, 마음을 동일한 것으로 정의한다. 세상은 일원론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원론. 세상 하나 속에 모든 것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딱 이게 하나 플러스 둘이 있으니까 여기 없으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좀 분리가 편하는데 아까처럼 읽으죠 사전에 정신, 마음이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약간 이제 개념 속 그럼 단어가 두 개가 생겨버렸으니까 역사 이래 최초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사람이 학문이 발달되면서 정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해도 답이요. 왜 답이야? 오늘 세상 과학자가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물이 있는 별을 하나 발견했다. 발표를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있다 발표하면은 그 거리를 한 100억 년 정도 뛰어야 돼. 100억 광년. 왜? 내가 100억 광년 후에 물 있는 땅 발견했다고 누가 그걸 찾아? 아무도 못 찾아. 자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천문학 기사 한번 봐봐요. 꼭 오면은 바로 뭐 태양계 옆에 물 있는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몇십억 광년에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죠.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나중에 만원경이 이제 좋은 거 발견하면 증명이라 되지만은 이런 거는 눈에 보이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뭐는 그냥 자기 객관적 기준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느끼는 거. 그래서 앞에 있죠. 영혼, 혼 이런 거 다 밖에는 동의해요. 왜? 하나 속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특별히 이제 세상 말에 정신, 영혼, 정신, 마음 크게 세 가지인데, 자, 유물론자들은 마음을 물질이나 에너지만 존재한다고 했다. 항상 학문은 정반합니다.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는데 실제 만질 수 있는 물체냐 만질 수 없는 물체냐 있다면 과학은 만질 수 있는 물체가 돼야죠. 종교는 없다고 해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니까. 세상은 안 보이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에 천국이 있다고 인정해요? 절대 하지 않아요. 지옥이 있다고.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이란 같은 거는 역사를 쭉 단어가 쓰이다 보니까 부정은 못 하는데 정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연구원 상대 이거는 물질이다, 물질이 아니다. 어떤 사물을 정해내서 물질만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물질이다. 물질이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요거에? 왜 마음이 여기 있다 그래? 심장이 뛰니까. 심장은 뭐야? 감각, 감정. 우리 심장 요거 뛰는 거 말고 폐에다가 손 올리면 알아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항상 여기 마음이 여기 있다. 심장 안에 있다. 그래서 동양의학도 이제 연구 들어가면 마음은 심장에 있다 그래. 왜? 물질로 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심장 뜯어보면 마음 나와요, 안 나와요? 죽은 사람 속에서 마음을 찾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비물질은 설명이 부족해. 물질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물질이다. 주장입니다. 마음은 물질이다, 아니다. 물질이 아닌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영혼 안에 있으니까. 육체 안에 있다면은 물질이 맞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영혼은 영적인 거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비물질적인 것으로 마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물질이 아닙니다. 비물질 정신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물체가 존재한다. 물체는 없고 종신만 존재한다고 보는 비물질에 나눴죠. 세 번째, 자연의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심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아닌 중성적인 것들로 이것의 심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나온다고 중성적이다. 그래서 세상 학문은 항상 그래요. 정반합. 우리 기독교는 이것만은 이거, 저거면 저거. 두 번째, 영혼, 정신, 마음을 비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럼 비물질이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질의 주장을 해도 증명이 안 된다고 했죠. 플라톤. 마음은 비물질적인 것으로 한정된 크기나 모양을 갖고 있는 가멸적인 물질적 존재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것이 영혼이다, 이데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크기가 있다 없다, 모양이 있다 없다, 안 보이지만 있는 거고. 마음에 저장하는데 공간이 있죠, 저장할 크기가 있죠, 모양이 있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자다가 꿈속에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마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만드신 만큼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마음이 시커멀 것 같아요? 하얄 것 같아요? 투명할 것 같아요? 학문이 연구되지 않을 때는 학문이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단어 마음이라는 뜻과 학문이 딱 등장하면은
그 존재를 증명해야죠. 그래서 그 학문의 우리 시대에 남은 최고의 학문은 옛날 그리스 철학이니까 그때 가장 대부가 이제 플라톤, 우리 영혼 연구에 있어서 가장 대부 플라톤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믿느냐 믿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창조했다겠는데 그럼 세상도 이 마음이 있고 존재한다고 가르쳐야 이 하나님을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찾는 거예요. 플라톤이 하나님 믿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님 마음을 창조했다겠는데 이 마음이 실제 존재한다. 크기도 있다. 모양도 갖고 있다고 최초로 학문적으로 세상에 선포한 사람이 플라톤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말하는 영혼, 보이지 않은 하나의 실존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플라톤이 보이지 않는 존재 속에 마음이 있다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영혼은 욕정과 기계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이 두 능력을 통제 지도하는 이성적 능력도 갖고 있다. 오늘날에는 정신이 너무 연구가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은 존재하는 연구 대상은 아닙니다. 훈련 대상이지. 그러나 플라톤이 마음을 정의하면서 욕정과 기계는 뭐야?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를 통제하는 능력도 있다. 영혼의 이성적 능력은 인간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그것은 불멸하는 것이다. 플라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음 그냥 이야기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배우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은 완전히 분리된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닌 실체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영혼이라고 우리 찾아가면 나이프니치 똑같이 가는 두 개의 시우경처럼 육체가 세시를 가리키면 정신도 세시를 가리키도록 이미 애정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성경박산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요거 두 개. 육체, 뇌, 영혼에 마음이 있는데 둘 다 뭐가 있다고요?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도 프로그램 돼 있다. 옛날에 이 프로그램 용어를 못 써요. 요즘 현대 용어니까 쓰지. 옛날에 마음이 있다는데 요즘은 언뜻은 프로그램을 해요. 언뜻은 프로그램. 왜? 모든 게 프로그램이 움직이니까. 근데 뇌의 프로그램을 뭐라고 그래요? 실행 프로그램. 요거는 명령 프로그램. 나이프니치가 말하는 것은 여기 우리는 이제 보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슬로비로 보면 각각 명령 떨어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는 거의 동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시켜내서요. 나이프니치가. 요거 물론 이제 마음을 영혼인데 두 개, 독립적인 두 개. 이거를 만드는 플라톤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버클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게 없다. 하나의 광대한 모든 것 포함은 정신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수의 정신들로 되어 있다. 신적 정신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한 다수의 정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버클리가 엄청 깊이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 존재, 마음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요 안에 이런 많은 다수의 구조로 되어 있든지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은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다. 우리는 그보다 좀 앞서 나가지만 이 시대는 대단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존재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마음 안에 이런 구조와 기능, 활동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는 천지개벽과 똑같아요. 엄청난 큰 학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도 몰라. 내가 연구를 내지 안 해도 그들이 연구한 거라고 찾았어야지. 이런 게 있다는 말을 못 해요. 브래들리, 너는 이제 띄어서 버클리는 요거든지 하나 있다는 것이고, 브래들리는 다수의 존재, 정신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며 자신 안에 모든 존재를 보면 단 하나의 무한한 정신, 관념, 경험이 있을 뿐이다. 브래들리는 이제 이쪽 주장. 하나 속에, 기능이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브래들리 거는 요거는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옛날 과거로 가면은 그냥 사람 뇌가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20세기 들어와서 사람 뇌를 이거 분리시켰죠. 소뇌, 중뇌, 대뇌. 대뇌도 이런 거 크게 찾았잖아요. 학문이 발전하면서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면 버클리가 엄청 빠르게 간 학자로 볼 수 있죠. 자, 영혼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학설들. 이들의 모든 학자들의 종합적인 요걸 마음이라고 말 때 정신 똑같죠. 할 때는 요 안에 지, 정, 의가 있다고 정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거 연구된다면 이렇게 돼야지 나오죠. 이렇게 돼서 지정의가 있다. 우리는 뭘 알아? 그냥 마음의 3요소는 알아. 마음의 3요소는 뭐냐? 지정이다. 그럼 지식이 뭐냐? 그럼 우리는 이제 찾아야죠. 뭘 찾아야 돼? 지나치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런 거.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간도 있고 모양도 있는데 이 마음은 다수로 돼 있다고 했죠. 하나님 거 이렇게 찾았죠. 지난번에 쭉 이런 거. 과거에는 이 정신이란 마음에는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의지는 행동이죠. 요거는 이제 육체에 보냈는데 20세기 들어서 의지도 여기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육체를 움직이는 지식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 정, 의가 있다. 우리 이제 성경 처음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지식의 거고 어떤 거는 감정의 거냐 어떤 의지의 거냐를 분류하면은 이렇게 분류 쉽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모르죠. 그냥 많은 거. 그거 찾는 거예요. 159페이지 지식, 감정, 의지를 분류해라.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면서 마음의 3요소 거냐라 그랬죠. 마음의 3요소 지식, 감정, 의지다 했는데 하나 더 배웠죠. 하나님께 창조한 마음들이 뭐냐. 지난번에 한 40가지를 배웠어요. 이 40가지를 분류시키는 거죠. 창조하신 마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 안에 마음 주셨는데 그 마음 안에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지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0절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3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으며. 마음은 껍데기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전투기 하나 만드는데 부속 몇 개 들어간다고요? 30만 개. 마음도 똑같이 마음을 지었는데 통 하나 어떤 껍데기가 먼저 구성이 돼야죠. 요 속에다가 하나씩 짓는 거죠. 전도서 3장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름답게 했다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마음의 모든 기능의 복고서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들이 기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난번에 에스겔서 읽었죠? 이런 보석들이 마음의 구조다. 중간에 마음에 있는 두 종류의 법. 보석의 아름다운 마음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살았습니다. 크게. 우리는 뭐 하냐면은 지정이도 안 가. 마음에 이렇게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여기 머물지. 좀 학문을 배워야 마음에는 지, 정, 의가 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봅시다. 마음은 뭐가 들어있냐? 아까 마음은 있는데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에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고발이란 말은 진짜 마음과 상관이 없는데 마음 안에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는데 영에게 선과 악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는 마음인데 마음은 선악이 있다. 그 다음에 선악은 지정이, 그러니까 선의 지정이 악의 지정이로 구별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두 개를 불러오니까 3분설이 등장해갖고 자꾸 그러는 거죠. 우리는 요런 마음 안에 이런 곳이 있는데 노마서를 잘못 보면 하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의 지체의 법 이렇게 두 개를 나눴단 말이죠. 문장이 그렇겠죠? 내 마음의 법, 죄의 법. 그래서 3분설은 마음의 법을 영이라고 죄의 법을 혼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것. 그렇지 않아요. 가짜예요. 요거를 쉽게 로마서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쉽게 구별하는 거예요. 청년, 장년에 가면 마음 안에 선과 악이 있고 선에도 지정의로 나눠주고 악도 지정의로 나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 정도면 청년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수준이 갓난아이 수준이니까 여기가 갓난아이, 여기는 어린아이, 여기 안 들어가. 그러니까 평생 다녀도 무슨 수준? 어린아이 수준. 밖에는 영혼도 인정하지 않고 영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별을 마음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 그래서 그러나 거기서 뭐 있어요? 양심은 선과 악, 마음은 선과 악을 분별한다.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3분세로 가서 이렇게 바꿔놨어.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161페이지.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냐? 마음에는 뭐를 저장하느냐? 이거를 이제 바울은 요 마음에 뭐가 있다고 여기 율법이 있다. 율법은 언제 새겨진 거예요? 율법이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하면서 율법이 주어졌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은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할 때부터니까. 아담 때부터.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이 뭐냐? 모세에게 준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바울은 아담에게 주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로마서 5장으로 봅시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13절 봅시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대로 자, 요 율법을 갓난아이와 어린아이 수준으로 보면은 이전에는 죄가 있었지만 죄로 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한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이들 있지냐 청년이 있지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율법은 요때부터 있으니까 아담 때부터. 율법이 아담 때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정죄할 수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아담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지난번 내가 선악과 풀어줬죠. 아담 맘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구조 배우는데 이 구조 속에 뭘 저장했다고? 1번 선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지식. 또 하나가 있다 했죠. 3번 악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 그러니까 율법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란 말이야. 이미 여기 있었어요. 여기. 아담 그러니까 아담 창조할 때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이 아담 때부터 있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읽어야 되니까 율법이 언제부터요? 신의 산에서 주신 것이다. 우리 마음에 지혜, 지식, 진리. 자, 이 세 가지가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거야? 여기 지혜 속에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는데 왜 우리가 못 본다고요? 성경에? 로마서 1장으로 또 가봐. 이유를 잘 찾아요. 21절, 23절까지 시작.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돼요. 뭐가 문제 때문에 여기가 안 보인다고요? 영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어두워졌다겠죠. 여기 어떻게 어두워져요? 죄 때문에. 시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못 본단 말이야. 그런데 시력이 떨어져도 여기 있는 거는 봐. 여기 있는 걸 보는데 처음엔 하나님이 선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아담의 범죄한 후에는 악이 붙었고 이쪽은 악이 붙었죠. 그러니까 악이 붙었으니까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죠. 이거 두 개. 율법인데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걸 보려면 영 안을 띄워주든지 눈을 열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열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너 못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일부를 글자로 써가지고 만들어준 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래, 이것은 원본이고 이거는 사본인 거야. 그럼 이 성경은 번역본. 그러니까 원본 여기 있어요. 원본. 그 다음에 율법의 사본이 되고 우리는 복사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이 되면 성경을 읽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요 안에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왜? 작년이 되면 여기 것이 또 여기도 저장되어 있으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저장해 놓은 이 지혜가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원본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이 저 깊이 있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속에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거를 글로 기록해 준 것이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 배워서 성장하면 더 많은 행동을 하죠. 왜? 많은 걸 볼 수가 있으니까. 배우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 저 마음에 있는 저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때는 성경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정죄치 않았다 그랬죠. 분명히 있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 세 번째 것이 임봉되어 있었다고 했죠.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걸 가둬놓은 거예요.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영혼은 죄를 지었나 육체가 죄를 안 지었죠? 그러니까 육체는 쓸만했단 말이에요. 육체 프로. 그런데 육체마저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그래서 선악을 먹는 날에는 말은 요 인봉이 열리는 날에는 너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우리 또 목사님 거꾸로 얘들까지 눈에 보면 선악을 먹어서 악이 들어오고 죽었다고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이거 쓰는 거예요. 열리니까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법이 선포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한국에 산다. 그럼 한국 법전 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법원에 서면 법전이 열리죠. 비로소. 그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썼어요. 아주 쉽게. 난 참 답답해. 그냥 한글 읽으면 알 수 있는데 한글 읽으면서 모르는 게 지금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는 출애굽은 갓난아이라고 있죠. 노맛은 아이 상태가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선악과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율법 이야기 한 거예요. 좀 알아야 되는. 근데 우리는 또 이 율법 이야기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은 지금 선악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 있는 것을 언제 눈으로 보고 먹을 수 있느냐? 계시로 하나 더 배우고 갑시다. 계시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여기 감추었던 만나가 또 뭐예요? 아이들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요 감추인 만나가 어디 있어요? 자, 유대인으로 갑시다. 요 감추인 만나. 법궤 안에 항아리 안에 있지. 근데 그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없네. 어떻게 먹어? 말이 또 틀리네. 요게 만나. 감추어진 만나. 이긴다겠죠? 이기는 것은 청년이 됩니다. 이기는 장년이 되죠. 그러니까 청년 장년이 되면 너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먹게 해줘야 되느냐? 종말에 가면 환란이 딱 후 3년 반에 딱 가면 뭐가 없어져요? 교회도 없어져. 성경도 없어져. 나만 남죠. 기독교 방송 없으면 그때 나만 남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저장했다고 했죠. 어디 거? 한 성경 요걸 끄집어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것도 여기에요. 내가 네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라. 요거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 말한 거 아닙니다. 요거를 생각나게 해준다. 이미 그때에 종말에 들어간 구원받을 성도는 성령 하나님 있는 사람이니까 말 좀 지키는 사람은 가르치는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게 감추인 만나요. 그래서 이 만나를 신명으로 하니까 뭐가 있어요? 말씀이라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런데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또 하나도 없어요. 요거 딱 갖고 목사를 또 속여버려요. 교회에 속여버려요. 이 감추인 만나가 뭐예요? 요거 딱 듣는 순간 그 사람 쳐다도 보지 마. 대화도 하지 마. 그 사람 100% 사기꾼. 여기 만나를 해석하면 전 뭐래요? 내가 이마이천 지가 만나준다고. 물론 지가 청년 장년이 돼가지고 요 속에 있는 것을 전해주면 만나가 되지만 지 수준이 애기 수준도 안 되는데 뭘 이걸 끄집어내. 장년이 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야? 내 말대로 하라는 거야. 내 말은 또 뭔 말이에요? 호주머니 털어내라는 거지. 목적이 다 다른 거야. 요거 알면은 성자는 요거 먹어야 살 수 있다. 요거 먹어야 이길 수 이렇게 해야죠. 근데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자기가 이 만나 찾아서 준다 그래. 근데 준 내용이 뭐냐? 전부 많이 내놔야 복 받는다는 소리란. 왜 많이 내놔라고요? 지가 호주머니 챙기려고. 참 싸게. 교인들이 불쌍하지. 모르니까 속는 거지. 여기에 새겨져 있는 요것이 양심입니다. 이 기록, 선과 악의 정보를 마음이 영에게 제공해서 영이 판단하는데 밖에는 구별하지 않으니까 하나의 기능으로 써버렸죠. 아까 옳고 그름의 하나의 기능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마음에는 요거 기능. 요것보다 네 번째 뭐 있다고 했어요. 요거 네 번째. 마귀가 하나 집어넣어놨죠. 악을 행하는지. 그래서 사람은 이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대로 악을 행해요. 근데 우리는 유전을 갖고 있으니까 악의 유전이 더 많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뭐가 돼요? 동물이 되는 거죠. 동물이 된다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악하게.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 뭐라고 해요? 그게? 개새끼. 악의 문제. 독사의 새끼.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를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독사의 새끼들이요? 뱀의 가르친 대로 행하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저장된다고요? 내가 사는 삶이 전체 저장된다. 그래 이 저장된 것이 이제 지식으로도 올 수 있고 진리 쪽에도 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지식과 진리로 살아가. 요걸 못 찾아가요. 그러나 착하게 세상 말 도를 줬고 신선이 되면은 여기도 선하게 만들고 모든 도가 선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도 선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이 이겁니다. 요거. 요 선을 악은 말고 저장됐지만 여기다가 선을 바꾸고 씻어야겠죠? 악을 씻어내고 선을 씻어 악을 씻어내. 이게 영성훈련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이걸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 요것밖에 모르는데 겨우. 말만 하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신명기 6장 읽어봅시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그녀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 이 명령, 규례, 법도가 어디 저장된 거야? 맨 밑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 말은 무슨 마음에 새기고. 고등학교 한 대학교 되면 암송화라는 거구나. 아니죠. 요거 바꾸라는 거예요. 선으로 이렇게 해서. 새겨라는 말은 숙달해라. 선을 바꿔가지고 숙달해라. 새기면은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고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80년 동안 거기 새겨라는 게 바뀌어지겠어? 절대 안 바뀌어져. 세상을 고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 영성훈련에서 자기를 변화시킬 때는 우리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제일 먼저 보면 내가 제일 나쁜 짓 한 걸 끄집어내고 그걸 바꾸려고 그래. 시험장에 가지고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 푸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 푸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풀면 한 문제도 못 풀고 끝나는 거죠. 영성도 마찬가지. 내가 쉬운 거, 내가 하기 쉬운 것부터 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선을 채우는 거죠. 근데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율법 안에는 지식에 관한 것, 감정에 관한 것, 의지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식, 감정, 의지는 알지만 율법 안에 기록된 이 지정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